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할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저도 속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뻔한 내용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뻔한 내용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는 약간의 기계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기계적 해석. 뭐가 어떠니까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떠니까 뭐가 어떻고,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야 되고, 또 하기 위해서 뭐뭐 이게 전부 다 기계적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기계적 해석들은 글을 쓰는 데서는 조금 편한 면이 있는데 내용 자체는 조금 진부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한 구절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진부하다는 말은 아주 이렇게 건방진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젊었을 때는 약간 낮은 계층의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생도 낮은 단계에 거처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자, 아래에 거처하되 윗사람한테 그러니까 신뢰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은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다. 옛날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가히 시로금 다스릴 수가 없었다. 요거를 이제 말로 하면은 가히 시로금. 이게 도대체 시로금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시로금 이렇게. 요 득을 어떻게 했냐면 시로금. 옛날에 쓰는 사투리인데 별 큰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가히 시로금 다릴 수 없게 된다. 자, 그러면은 윗사람한테 능력이라든가 신뢰를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윗사람한테 실력과 신뢰라든가 이런 것을 인정받는 데는 어떠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친구한테 신뢰를 얻지 못했으면은 윗사람한테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 자, 또 그 친구한테 신뢰를 얻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데, 내가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자, 내가 요거 기뻐하는 게 누구죠? 이거는 본인이죠. 내가 부모님을 섬기는데 부모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내가 부모님을 섬기는데 부모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근데 또 부모를 섬기는 자식의 입장에서 마음속에서 기뻐하지 않으면 이것도 조금 말은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부모가 기뻐하지 않는다면은 백성들한테 친구한테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 자, 부모를 기쁘게 하는데 어떠한 그 방법이 있으니, 부모를 기쁘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부모가 맞는 거죠. 제가 참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반신불성이면 나를 돌이켜서 내 자신이 성실하지 아니하면 부모한테, 어버이한테 기쁨을 줄 수가 없다. 그게 진짜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부모를 섬기잖아요, 사실. 성신에는 내 몸을 성실하게 하는데 어떠한 길이 있으니, 이게 핵심이죠. 결국은 불명호선이면, 명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게 중용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전체의 글이 중용에 나오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선에 박지 아니하면 능히 그 몸을 선하게 할 수 없다. 자, 여기서는 대학으로 말하면은 이게 성의 정심이죠. 정심. 성의 정심. 그리고 요 명선은 뭐죠? 이게 경물치지.
그러니까 말이 틀릴 뿐이지 내용은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명이 뭐죠? 우리가 대학에서 처음에 대학 장구에서 명덕이라고 그랬죠. 명덕. 명덕이 뭐죠? 하늘이 우리한테 준 거잖아요.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아적인 관점에서. 근데 이 앞에 있는 명. 자,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도 명이 있잖아요. 명이 뭐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그래서 여러분, 자, 명선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을, 그 착한 일을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착한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착한 거를 알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현실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들이 자식에 또 착한 사람 되라.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나라가 나라가 존하느냐 망하느냐 어떤 그 갈림길에 있을 때, 구한말의 갈길에서 전부 다 자기 자신은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애국운동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망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누군들 나라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회사를 아끼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집안을 풍요롭게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은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뭐 웬만한 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도 다 처리가 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을 때는 아주 뛰어나게 예를 들어서 밝아야지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식 세계를 축적함으로써 자, 불교에서 말하는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식에 대한 축적이에요. 여러분, 불교에서 깨닫는다는 거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지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설령 어떠한 정신적으로 뭔가 깨닫는 사람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수학을 할 때는 미분, 적분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해서 미분, 적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방정식이라 이거 별도로 공부해야 되죠. 화학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거 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에서 말하는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명은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현상에서 부딪히는 사건과 현상에 대한 지식의 축적을 말합니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만 동양학문 하면서 동양처럼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동양처럼 깨닫는 공부가 아니에요. 육아적인 개념은.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 뛰어난 선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도 장자를 만약에 공부한다. 그러면 장자 기본적인 것부터 다 공부를 해야 돼요. 대학을 사서상 이게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한문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설사 깨달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어원 같은 거 용어의 어떤 그 어원을 다 따져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혼동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바쁘니까 바로 나가겠습니다. 자, 회코상이라고 하는 건 윗사람의 신임을 얻는 것이다. 성은 실이다. 참, 이런 것도 좋죠? 실. 꽉 찬 거죠. 열매가 익은 거. 열매가 익어야지 실하죠. 반신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돌이켜서 기소이위, 위선지심, 선을 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니 이것은 그런데 불실함이 있다.
방구저신하되 그 소위 위선지심이 거기에는 불실함이 있다. 예. 예, 여기 반신불성이죠. 불명어선은 자, 요것도 위에 거라고 대꾸로 쓴 거죠. 예, 요거 대꾸로 돼 있죠. 불능즉사. 야, 요거 여러분 보세요. 사에 나가서 이치를 궁구하지 아니해서 진실로 선이 있는 바를 정말로 알지 못하게 된다. 예, 불명어선인 거. 앞에서는 내 자신한테 돌이키는 거죠. 여기서 명소는 뭐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죠. 예.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정적인 업무, 그런 것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 일에 나아가서, 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아가서 이치를 궁구해야 된다.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일에서 나가서 이치를 궁구하지 않고 관념상으로만 자기는 알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 어디에 있는, 선이 있는 바를 정말로 알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글자 하나하나에 이렇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유시가로되 성기의하고자 할진대 먼저 치기지니 선을 알지 못하면 그 몸을 성실히 할 수가 없다. 학이 성신에 이르게 되면 안항이 불치기 극제려. 여기서 안은 편안한 안자가 아니라 어찌한, 또는 여기에서는 어디에 간들, 어디에 처한들 이 소리예요. 어디에 처한들 그 극치를 이루지 않겠는가. 학문이 성신에 완전히 이르게 되면 어디에 처한들, 어디로 간들 그 지극한 경지를 이루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자, 그 안에 있은즉, 자, 이거는 집안이죠. 내가 집안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는 부모한테 순종해야 된다. 또 밖에 있어서 사회생활 할 때는 주위 사람들, 친구들한테 신뢰를 쌓아야 된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순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죠. 이거는 부모가 현명한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만약에 현명하지 못한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자식보다 모자란, 못난 부모도 부모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럴 때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죠. 부모를 잘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리드하는 것도 큰 의미에서 순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보통 이와 같은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 부득이해서 부모가 하는 짓이 노름하고 술 마시고 잡기에 막 빠져 들어가면 자식이 무조건 그 부모에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때는 정말로 부모를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한테도 충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글을 봐야 된다는 거. 자, 내가 그 위에 있은즉 그러면 위로는 임금한테 내 뜻을 이루고 아래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 백성들의 민심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요 구절이죠. 구저신, 즉사, 즉사의 궁리. 이와 같은 이유로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도요, 성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 그래서 자, 이 우리나라 퇴계 율곡 선생님은 공부의 지침을 성에다 뒀어요. 성, 그리고 퇴계 선생님, 요거는 이제 율곡이 어떤 도덕적인 그 최고의 기준. 그런데 율곡 선생은 경에다 뒀어요. 퇴계 선생님은 퇴계.
이것도 차이예요. 예.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이유가 있다. 예.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가 나에게 있는 것을 모두 실질적으로 해서 거짓이 없는 것이니 이것은 천도의 본연이다. 예. 사성자는 그러니까 사람은 하늘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늘의 이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육아의 이제 가르침이죠. 자, 그 하늘의 어떤 뜻을 생각하는 거, 인간은 하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이치가 나한테 갖추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이치가 모두 실질돼서 거짓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니 이것은 인도의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 주자에 있어서는 이 당이라고 이 당연 또는 당위 자주 주장을 하죠. 마땅히 해야 될 거, 마땅히 해야 될 거. 이게 우리가 중용을 공부하면은 알게 됩니다. 중용. 이런 말들은 그래도 멋있는 말입니다. 지성이 부동자 미지유하니 불성이면 미유능동자가 아니라 지극히 성실한데 하늘과 사람을 감동치 아니한 게 있지 않다. 지극한 정성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실천한 사람만이 말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냥 어지간히 조금 주위에서 뭐 성실하다 뭐 이 정도도 물론 사람을 능히 감동시킬 수가 있죠. 여기 이런 것도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극히 성실하는 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도리인데 설령 내가 지극정성으로 어떤 것을 내 마음 자세라든가 어떤 일 처리를 하는데 지극한 정성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동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지극한 정성을 한 사람은 동했느냐 부동했느냐에 대한 그와 같은 개념을 떠나 있다는 거. 불성이면 성실하지 않으면 능히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없다. 지는 극이다. 양식하려되 동은 바로 이것은 험처다. 경험처죠. 그러니까 이 험처를 보고서 내가 성실했느냐, 성실하지 못했냐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약 회코상 신호우 여러 친지류가 이것이다. 요거 회코상 신호우 여러 친 이와 같은 종류들이 바로 이거다. 윗사람한테 신뢰를 얻고 친구한테 그 신뢰를 얻는 거,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부모가 기뻐하는 거. 이 장은 중용의 공자의 말을 기술하니 자, 그 사성이 그 수신의 근본이 되는 것을 보여준 것이요. 명선이 중용에 명선 나와요. 명선이 또 사성의 또 근본이 된다. 이에 자사가 이것을 증자한테서 들었고 맹자는 또 자사한테 전수받은 것이니 또한 대학과 더불어서 서로 표리가 되니 학자는 잠시만 마땅히 깊이 여기에 이렇게 그 음미를 해야 된다 이런 소리죠. 자, 요 같은 용어들 잠심, 이런 같은 용어들 표리 이런 것도 전부 다 성리학적 용어예요. 이 그 전에는 물론 이거는 뭐 쓰던 말이니까 잠심 이런 거, 그 전에 거의 안 썼던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용어들, 새로운 개념, 새로운 용어, 개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서집주, 주자가 만들어 놓은 사서집주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용어들이 이런 말은 거의 그 전에 잘 쓰지 않은 말인데 우리가 글만 이렇게 딱 봐도 이게 어느 시대에
그리고 성리학을 기준으로 해서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맹자가 가로되 백이 숙제. 그래서 형이 주나라 그 주임금을 피해서 북해에 바닷가 근처에서 하고 있었는데 문왕이 착하고 문왕이 일어난 것을 듣고, 자, 여기 제가 파랗게 썼죠. 이게 그 문왕 작흥함을 듣고 어찌 돌아가지 아니하겠는가. 합기오래려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예, 요거는 기불이라 그랬죠. 어찌 뭐뭐하지 않겠는가. 예. 고자에서 쓰는 거예요. 예. 후세에서는 잘 안 써요. 예. 내가 들으니 서백은, 요거 백은 뭐죠? 임금을 뜻한다 그랬죠. 주나라가 서쪽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서쪽에 임금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서백은 곧 문왕을 말하는 거예요. 예. 서백은 문왕을 말한다. 이 백자는 임금 왕이라 그랬잖아요. 이 문왕을 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들으니 서백은 늙은이들을 잘 봉양한다 하고, 예. 또 태공이라고 하는 분이 또 주의 패덕을 피해서 동해의 바닷가에서 머무르고 계셨는데, 자, 문왕이 일어났다는 소리, 문왕이 선덕을 펼쳐가지고 일어났다는 소식을 이제 들은 거죠. 이해가 돼? 어찌 문왕한테 복귀하지 않으리요. 예, 나는 들으니 서백은 늙은이들을 잘 봉양한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이거는 어떤 경우는 이 흥을 자기다가 붙일 것이냐, 아니면은 문문왕 작하고 이렇게 작하고 요거를 그다음에 토를 현하야, 흥하야. 예. 문왕이 일어난 것을 듣고 이에 요거는 흥이 뭐냐면은 백이가 따라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음거에서 숨고 살았다가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석을 해도 두 개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문왕 작흥하고, 예. 어떤 경우는 문문왕 작하고 흥하야 왈. 예. 뭐 하약토는 안 해도 돼요. 문문왕 작하고 흥왈 이렇게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작흥은 모두 일어난다. 모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도 일어나는 거고 흥도 일어나는 거다. 합은 하불이다 또는 기불이다. 서백은 바로 문왕이다. 주가 서쪽 서방에 제후의 으뜸으로 명했다. 예. 예, 으뜸은 배워서 명했다. 주가 명하여. 예, 주가 명해서 서방 땅의 제후의 윗사람이 되었다. 오로지 전적으로 득전 벌고 전적으로 정벌한 것이다. 이거는 여기까지 걸리네요. 예, 저도 그냥 뭐 예습도 안 했기 때문에 자. 주가 명하기를 서방의 제후의 장으로 삼아서 전적으로 정벌하는 것을 명했다. 고로 서백이라고 칭한 것이다. 이 서방이라는 거 이제 시전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운수지사오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는가. 서방의 미인 산유진이며 수비령이로다. 운수지사오 서방미인이다. 산에는 개합나무가 있고 숲에는 뭐 복령이 있다네.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는가. 운수지사오 서방미인이다네. 그때 서방은 바로 문왕을 말해요. 제가 이 시를 왜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의 현대분인데 이가원 선생이라고, 연민 이가원 선생이라고 보면 그분이 그 시를 자기는 제일 좋아한다 그랬어요. 산유진이며 수비령이로다. 운수지사오 서방미인이로다. 거기서도 서방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문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태공은 성이 강이요 여신이 이름은 상이다. 문왕이 자 발정은 뭐죠? 발정신이라는 말을 딱 생략한 거죠. 정치를 피는데 인으로서 폈다는 거죠. 예. 반드시 먼저 황과 고독으로 예. 가난하고 예. 호레비, 과부, 고아 예. 저기들 애들 예. 불쌍하잖아요. 그죠?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인의 노도 다 얼어 죽거나 얼얼고 굶주림이 없게 했다. 고로 백의와 태공이 그 봉양을 노인네를 양로를 가서 취하는 것이니 벼슬을 구한 것은 아니다. 인호자는 이 두 노인네들은 천하의 큰 정말 노인이다. 원로다 이런 소리예요. 천하의 어떻게 보면 원로죠. 원로로서 문왕한테 귀속하니 이거는 천하의 아버지가 귀속하는 것이다. 천하의 아버지가 귀속하니 그 자식이 어디로 가겠는가. 인호는 백의 태공이다. 대노는 비상한 노인이다. 그러니까 원로 같은 사람이죠. 천하지 부는 나이, 덕이 모두 존경받을 만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와 같은 것이다. 요것도 여러분 맹자의 뒤에 가면 나와요. 덕과 치. 요것은 나이도 있고 덕이 있는 거죠. 이미 그 마음을 얻으면 천하의 마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잖아요. 이와 같은 뛰어난 현자들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으면 천하의 마음이 능히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 소화가 여러분들이 또 그 소화라는 사람도 이 한나라 때 유방의 그 한나라 유방의 재상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재상인데 이 소아는 유방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장자방이라든가 한신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람들 많은데 실질적으로 유방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끔 뒤에서 물량을 보급을 끊임없이 뒷받침해 준 사람이 이 소아예요. 행정가로서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장자방이라든가 한신이라든가 뭐 여러 뛰어난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 소아는 정말로 숨어있는 유방의 공신이고 한나라가 형성할 수 있는 1등 공신 중에서도 1등이라고 보셔도 별로 틀리지 않아요. 굉장히 뛰어난 행정가예요. 그리고 재무 조달에 있어서도 아주 뛰어난 그 솜씨를 발휘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유방은 일종의 그 한량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 약간 동네 건달이었어요. 그러나 뜻이 컸어요. 유방도. 그러니까 유방 밑에는 뛰어난 장자방이라든가 책략사라든가 한신 같은 뛰어난 어떤 그 군통수 담당했던 사람이라든가 이와 같이 재무 담당, 보급이라든가 했던 사람이 소아예요. 소아가 이르는 바 양민치연하야 백성을 기르고 어진이를 모집해서 천하를 도모하는 자가 그 뜻이 암암리의 이와 합친다라고 했으니 다만 그 뜻에는 이런 말을 소아가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자, 그 뜻이 암암리에 요즘에 우리가 그랬죠. 암암리에 이것과 같다. 소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자는 뭐를 평했냐면은 다만 그 뜻인즉 공사의 구변이 있다. 그러니까 주자는 너무 그 논리적인 거예요. 소아가 이런 말을 했는 것은 말은 맹자가 말한 것과 비슷하지만 맹자는 공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면은 소아는 다소 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는 또 불갑을 살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같다고 해서 그 의도가 같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제후가 문왕의 정치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조건 7년 이내에 반드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7년은 그 소국으로서 말한 것이요. 대국 5년은 그 속에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 맹자가 입만 가지고 이렇게 뻥쳤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맹자는 어떤 그 수단이 맹자의 수단이 있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